예수님을 닮은 사람, 첫 번째 저희들이 스데바나를 생각했고요. 두 번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생각했고, 지난주에는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빌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있는 펠로폰네소스 해협에 있는 아가야 지역의 첫 그리스도인 스데바나,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스데바나는 마치 예수님처럼 살았다.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내놓으려고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메이커로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대륙을 오가는,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여러 선교지에 복음을 나누는 일에 동참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믿음의 아들, 참아들, 동역자,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 수많은 표현들로 초대교회 사역의 중심을 이루었던, 바울 곁에 언제나 있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동역했던 디모데,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복음을 잘 나누어 주었던 동역자, 우리는 디모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빌립에 대해서, 성경 속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 그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같은 고향 벳세다 출신,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나다나엘,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죠. 나다나엘이 보인 반응이 뭐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출신이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빌립이 복음 전할 때 나다나엘이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그도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빌립에 관한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야기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직전에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거라고 민첩하게 아주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이 빌립, 그 이외에도 또 2명의 좀 악한 빌립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 헤로디아의 남편으로 침례 요한의 목을 날리는 그 일에 함께했던 아주 악한 빌립이 있습니다. 분봉왕 빌립이 있습니다. 역시 헤롯 대왕과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이지만 그가 아닌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수원 시내만 영자가, 김영자만 300명이 넘습니다. 예루살렘 클레오파트라하고 헤롯 왕 사이에 난 빌립 있습니다.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좋지 않은 2사람의 빌립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빌립,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복음 전도자 빌립, 최초의 봉사자 빌립. 이 빌립이 성경 속에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교회에 급작스러운 큰 부흥이 있자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 활동하는 가운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를 늘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자동으로 원망이 생기겠죠. 이런 일이 교회 내에 많이 생기게 되니까 사도들이 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구제에 빠진 사람들이 불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일, 예전 개역 성경에는 공개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는 접대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만 전무하겠다고 할 때 7명의 봉사자를 세웁니다. 여기에는 집사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 접대한다는 말, 예전에 공개한다는 말이 디아코노스, 디컨이라고 이제 한 90번만 설명하면 100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최초의 봉사자를 뽑을 때 뽑혀진 사람 7명, 스데반과 그 다음에 빌립. 이게 우리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빌립입니다. 근데 이 빌립 포함하는 최초 7명의 봉사자를 뽑을 때 그 봉사자를 뽑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돈을 잘 벌어서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에서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그래서 성령과 지혜 굳이 나눈다면 성령이 영적인 일이고 지혜가 정신적인 일이라면 이 영적인 일과 정신적인 면에서의 충족함이 뭇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으로 연결된 사람. 표현하면요, 신앙과 인격과 신앙이 조화를 이룬 사람 7명을 택했는데 그 7명 가운데 스데반과 그 다음에요 빌립이 나오는 겁니다.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충만냐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온 무리가 사도들의 그 말을 기쁘게 여겨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섬기는 일, 접대하는 일, 그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충만하죠? 늘 이 말씀할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말하는데요, 그 말도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내 안에 화가 하나도 없으면 아무리 옆에 사람이 화나게 만들어도 화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갑자기 화가 막 창조가 됩니까? 안 나와요. 내 안에 화가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건드리면 화가 나와요. 내 안에 사랑이 꽉 차 있으면 옆에 사람이 건드리면, 그래서 그 사람됨을 어떻게 하면 안다고요? 찔러보면 안다고 그래서 수준이 이제 거의 많이 좋아졌어요. 찔러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뭐가 나오는지. 찌를 때 금방 욕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얼굴 색깔이 팍 떨리면서 하얘지면서 입술이 팍 떨리면 이거는 그 안에 화가 충만한 겁니다. 근데 썩 웃으면서 넘어가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어떤 것으로 충만해 있는가? 초대교회 처음으로 섬김을 위하여 세움받은 사람들, 성령과 믿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빌립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가? 사마리아의 벽을 허문 최초의 선교사가 이 빌립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5절로 가겠습니다. 5절부터 말고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잠깐 들어보십시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의 이야기가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례하고 크게 울었다는 스데반의 장례 이야기.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8장 3절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큰 박해를 받을 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이때를 기준으로 600년 전부터 또 그때로부터 더 200년 전 따진다면 주전 720년 그때부터 아수르가 침공해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침공하고 586년도에는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정복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특별히 BC 606년도에 바벨론은 유다를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때 잡아간 사람들 누구 잡아갔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상당수의 많은 귀족들을 그때 가서 그들이 돌아올 때 스룹바벨의 인도하러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않고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은 어디로 갔는가요? 사마리아로 갔다고. 3절 하반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 흩어진 곳이 8장 1절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다고. 근데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로 많이 갔지만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로 가는 일에 두각을 나타내는 한 이름 빌립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죠? 사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이방 사람의 피가 섞여서 전통적인 유대인 혈통을 지켜오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흔히 하는 이야기로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빌립이 앞장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면 돌아가도 삥 돌아가지 가운데 지름길인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러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빌립은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의 여러 지역으로 갔지만 빌립은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받았다는 이야기죠. 7절 계속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전하는 복음 까닭에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성이 복음화되고 기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것에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요새로 말하면 이 사람이 무당입니다. 무당입니다. 점치는 사람이에요. 마술도 행하고 점도 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명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 시몬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본래 그런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많이 일으키던 무당, 고수 무당이었는데 복음을 접하고 난 뒤에 그도 침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사역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의 벽을 허문 최초의 선교사가 빌립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로 지났지만 그리하여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전하여 준 사람, 그가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데요, 성령께서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8장 26절로 가겠습니다. 8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잠깐만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온 성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복음이 흥왕하고 왕성한 사역을 이룹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빌립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이 가사가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남쪽 이 가자 지구를 지나면서 나타나는 데가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를 건너가면 수에즈우나 건너가면 이집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방 땅인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자체도 좋은 곳이 아닌데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의 사자가,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또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가 어디로? 가사로 가는 길로. 그리고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끝부분에 가사로 내려가는 게 뭐라고요? 광야더라. 광야로 내보낸 겁니다. 광야로 나갑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주의 사자가 지시만 하면, 사마리아 내려갈 때는 어쩌면 자기의 의지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 주의 영이 그 일을 또 역사하니까 그대로 일어나 가서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여기 보십시오. 그 광야로 나갔더니 광야에 마차가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마차에 누가 타고 있는가 하면 에디오피아,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이때도 에디오피아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에디오피아에 있는 간닥의 여왕,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간닥이었고 거기에 국고를 맡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무장관 정도 될까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면 마차 위에. 근데 이 사람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는데 절기도 지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몰라도요, 저 에디오피아에서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장관쯤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러 오고 절기 마치고 내려가는데도 마차에서, 그때 마차가 지금 자동차처럼 이렇게 좋은 페이버가 되어 있는,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도로를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도 요새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런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껏해야 좋은 게 두루마리고 아니면 양피지 같은 데 있거나 아니면 파피루스 같은
그런 데 있는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만나잖아요. 누가? 빌립이 만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만 들려오면, 주의 사자의 지시만 있으면 내 계산과 내 환경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그대로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빌립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기 빌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그대로 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그 마차에 달려가고 있는 마차 위에 빌립이 올라가서 읽고 있는 재무장관,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에 성경 읽는 거, 이거 읽는 거 무슨 뜻인지 아나? 그렇게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는가? 참, 아니, 뜻도 모르고 읽는 거죠. 누가요? 그 내시가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었다고. 그러자 이 내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나한테 침 내주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침례를 즉시 내려가서 줬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침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 예배당에 처음 온 사람이라도 침례를 줘요. 근데 다른 교단, 이를테면 장로교나 감리교 이런 데는요, 교회 나온다고 금방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세례라고 그러는데 6개월 동안 학습하고 또 6개월 동안 지나서 1년이 지나야 세례, 우리가 말하는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침례를. 근데 이제 이게 두 약간의 충돌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성경에 봐라, 예수 믿으면 금방 침례 주는 거, 이게 성경적이야. 아니야. 그렇게 침례를 줬더니 금방 또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6개월 학습하고, 학습 지나서 6개월 1년 지난 뒤에 침례 세례를 주는 게 맞아. 그게 그쪽에서 이야기고 이건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쪽. 어느 게 맞죠? 여기 보니까 금방, 우리가 침례를 금방 주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하는데요, 꼭 이것만 성경적이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건 부당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금방 그렇게 침례를 주고 또 떠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데는 6개월 학습하고 6개월 이렇게 해서 1년 지난 뒤에 세례를 받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돈독하게 잘 세우기 위한 그런 제도로 만든 거지, 비성경적으로 하려고 6개월 지나야 되고 또 6개월 지나,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옳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또 가끔 그렇게 말해요. 아니, 물에 잠기라고 이거 다 침례. 전 세계적으로 다 베프티스트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말합니다. 유일하게 세례라고 번역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건 조금 좀 못마땅하긴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물의 양의 많고 적음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꼭 물에 꼭 들어가냐? 물에 뭐 들어갔다 나와도 나의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뭐 그게 제대로 침례로 된 거냐? 물의 양은 적어도 세례받고도 정말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옳지 않냐? 그 말은 또 그 말대로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물의 양이 많고 적으면, 그러나 침례받을 수 있다면 침례받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아멘 해 주시기를 바라요. 구집이,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셨어요. 예전에 끝까지 장로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교회 오셨는데, 이사 오셔서 오셨는데,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침례 안 받는다. 저는 유아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에 관한, 침례에 관한 제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냥 이건 좋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사람 앞에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한 사람들은 어떻게 받는 침례를 받든지. 어쨌든 빌립은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 내시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자,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0절입니다. 8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 보십시오. 빌립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뭐하고요?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순회 전도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랴로 갔어요. 가이사랴에 간 뒤에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가? 사도행전 2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리라. 바울의 마지막 3차 전도여행 가운데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게 되는데,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여기 이제 집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의 집에? 빌립의 집에. 근데 그 빌립 앞에 있는 단어 읽어보십시오. 뭐예요? 전도자. 성경에 전도자라는 단어를 붙이고 표현하는 사람이 빌립이 처음입니다. 아까 이방 선교사라고 말하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사마리아의 벽을 깬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바로 가이사랴로 갔다. 8장 마지막 절에. 근데 가이사랴에 가서 그의 딸들과 함께, 딸이 몇 명 있었어요? 그의 딸, 자,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에 들어가서 머무리라. 9절 그 다음 구절. 방송실에서 저를 상당히 훈련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에게 딸 몇 명 있어요? 4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처녀 선지자들이에요. 처녀 여자 가족들이 다. 딸 넷 있는 분들 빌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가서 내 딸의 아버지인 그가 내 딸 모두 예언하는 자들로. 사도행전 이 말씀 속에 이 바울이 만났던 이야기,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 훗날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고 빌립의 네 딸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그는 성령 충만한 지혜와 은사가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최초의 섬기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빌립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이야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벽을,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성경 구절이 1장 8절이라고 그래요. 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 없이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돼요.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성령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어.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성령 받기 전에는 일할 생각하지 말고, 성령 받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도 할 생각하지 말어. 그건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아니야.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 충만한 대로 사마리아의 경계선을 허물었던 그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시몬까지 점쟁이, 마술을 부리는, 그때 자칭 모든 사람들이 큰 자라고 말하는 그 시몬도 복음을 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그 사람, 그 바로 빌립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립은 경계선을 머문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서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즉각적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의 딸들과 함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 예수님 우리 예담 삼하면서 한번 이것을 주제로 함께 2주간이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의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 충만하셨고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40일을 금식하셨을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이끌려갔어요? 성령에게 이끌려갔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성령으로 가르치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삶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내 삶을 이끄십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그 말 자체는 내 의지, 내 결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애써야 돼요. 바르게 살려고 우리의 노력도, 마음의 각오도, 결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 닮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냈던 빌립처럼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빌립 같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